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들을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들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이 이끄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들라면 예배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란 단순히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구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절부터 보면 많은 지역을 경유하는 여객선을 타고 여러 마을을 거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두로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탄 배가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한 주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더니 그 결과 가족처럼 끈끈해진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일행이 떠날 때 두루에 살던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두루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도 바울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물면서 그 집안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받은 은혜도 나누고 서로 말씀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했어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베풀고자 하셨던 영적인 풍성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로에 있던 성도들이나 돌레마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나 가이사랴에 살던 빌립 가정 모두가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해 주었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연합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식구들을 특히 구역 식구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만나서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 그때 혼자 은혜 받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날수록 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 일을 하는데 즐겁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모일 때마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연합하여 즐거움으로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구역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는데 전적으로 성령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행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막힘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도록 하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 때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빌립 집사의 가정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면요, 마침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 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 집사의 식구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자원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13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권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가라, 가지 말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대한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결정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게 하셔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막힘이 있다고 성령께서 막으신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막힘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과 또한 구역 식구들과 만날 때마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는 교회와 구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다 함께 즐겁게 감당하는 교회와 구역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욱 담대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동부 예배 회복 그리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볼리비아 성교사님 최승일 성교사님 가정에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또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